페터 빅셀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소설가가 1969년도에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어르신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는 그 명칭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죠? 컵이라고 부르는 게 지루한 거예요. 진부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컵이 아니라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냐면은 의자를 시계라고 붙이고, 책상을 양탄자라고 하고, 또 침대를 사진이라고 하고, 시계를 뭐 사진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나는 아침에 오랫동안 사진에 누워 있었다. 9시가 돼서 사진첩이 따르릉 울렸다. 일어나 발이 시려워서 옷장 위에 올라가서 신문을 열고 돼지를 꺼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재미있는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죠. 그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즘은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이 세상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AD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서 33년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때의 통치는 누가 했느냐? 유대 지역을 로마가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무엇으로, 어떤 글자로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지성적이고 이성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의 이 최적화된 대상은 누구냐? 지성인들이에요. 지적인 수준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러한 저자의 그 최적화는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AI 정보화 시대. 여러분들 다 글도 알고, 그죠? 옛날에 글씨 모르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지식적으로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이 어떠한 목적을 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은 누구에게 최적화됐습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강해지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하면 사복음서 중에 어디부터? 요한복음부터 반복해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대속제물로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대속제물로 왔다. 대속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죄 용서를 하게 하는 속죄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그 죄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현관문을 들어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현관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기쁨입니다. 이 호흡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호흡한다고 사는 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 누가 읽어야 되느냐? 시험 들고 낙심된 이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되거나 시험 들거나 섭섭이가 오면 무슨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는 거. 언제까지?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걸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속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해서 종속관계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종속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본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동일 본질 안에 있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신 위격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의어입니다. 네, 같은 말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신 하나님 그 동일 본질 안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명확하죠, 명확하죠. 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요한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말을 썼는가?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헬라 이 문화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신의 존재를 몰랐어요. 헬라 사람들 신의 존재를 모르고 단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드리면 어느 구절이 생각나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세기에서의 태초에하고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에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창세기에서 태초에는 언제냐? 시간이 시작할 때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의 태초는 그 시간 이전, 시간이 있기 이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시간이 시작하기 이전 영원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마치는 그날,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 이 시간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으로 생각하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란 이 단어는 두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는 그냥 말씀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사건,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거기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실천이 돼야 돼, 실천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왜요? 세상의 말이 너무 커. 세상의 말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돈을 믿어라. 그래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의 이익을 구해라. 그래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서로 나눠주고 사랑해라.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있는 대로 모아 긁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라 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유행을 따라라. 전혀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책상은 책상이다의 그 소설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입술이 같아져서 같은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셨나요? 에버랜드 우리 최동혁 집사님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 동물원 가보셨나요? 거기 코끼리 보셨나요? 거기 코시기 보셨나요? 거기에 코시기라고 하는 코끼리가 있어요. 지금 35살이에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코끼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더라고요. 얘가요 13년 전에 전 세계적인 매스컴을 탔습니다. 외국 매스컴이 확 타고 영국의 BBC, 미국의 ABC, MBC에서 방송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방송하고 난리가 났냐? 말하는 코끼리. 코끼리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고 7개 단어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좋아 하면 코끼리가 좋아. 앉아 앉아. 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코끼리는 입술이 없습니다. 코끼리는 입술이 없어서 소리를 못 내요. 그냥 어때? 울 때 어때요? 하고 끝나잖아요. 네? 사람은 입술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모아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코끼리는 입술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못 해요. 근데 얘가 사육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코를 입에다 집어넣고 말하는 겁니다. 입술이 없으니까 코를 입에다 집어넣고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의 학자들이 와갖고 그걸 2년이나 연구했잖아요. 도대체 얘는 어디서 그렇게 또 코를 입에다 넣어갖고 발음할 수 있는 걸 배웠을까?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는 대가족입니다. 보시면 동물이란 것 보면 어때요? 코끼리는 늘 모여다녀. 떼거리지로 모여다녀. 이게 가족인 거예요. 근데 얘는 3살 때 에버랜드에 온 거예요. 혼자. 그리고 늘 누가 돌봐줬어요? 사육사, 김종섭 씨라고 하는 사육사가 20년 넘게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에게는, 코끼리와 이 사육사에게는 친족의 동질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이 사육사를 절대 신뢰하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먹여주고 닦아주고 챙겨주니까 동질감이 생기니까 이 코끼리가 이 사육사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코끼리가 사육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 하는 말을 흉내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어때요? 따라하고 싶고 본받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시기가 입술도 없는 주제에 코를 입에다 넣고 사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소통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 하려면 오늘 내가요 예수님과 동질감, 친족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 마음에 정말로 코시기가 사육사를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같이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붙으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해 하면 네, 좋아 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과 동질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소리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누가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말이 주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두워졌어. 이 세상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과 이 세상이 단절이 된 거예요. 소통이 단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좋아 하는데 세상은 뭐예요? 싫어. 용서해. 미워 죽겠어. 네. 또 반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없는 어둠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있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우리의 어두움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오면요 정신없고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케 걸으려고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일이에요. 월요일 날 훈련을 나갔어요. 저녁이 내살리 맨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 위에서도 포병인데 독립포대라 제일 위에 있었어요. 포대만. 근데 월요일 날 훈련 갔다가 목요일 밤 한 9시쯤 들어왔어요. 제 기억은 밤 9시에. 그러니까 포가 밤에 이게 들어오니까는 연병장으로 해가지고서는 포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연병장으로 해서 딱 집어넣고 그리고서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무를 쓰잖아요. 예전에는 다 근무를 매일 서야 되니까. 그 제가 근무가 새벽 1시쯤 근무가 된 거예요. 상병이니까 제가 사수고 부사수 한 명, 2등병 하나 데리고 이제 보초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부초를 나가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갔다 온 사이에 하수구 공사를 한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이걸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이쪽은 벼 있고 이쪽은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금음달이 있다가 금음 깜깜해. 달도 없어. 가로등도 없고 얘 감으로 가는 거지. 감으로 가는데 새벽 1시에 피곤해 쩔어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막 대충 가는데 이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던 길인데 야 이상하다 여기가 이상하다 길이 왜 이렇지? 그랬어요. 그 옆을 딱 봤더니 옆을 어떠냐면 평평해. 그래갖고 제가 우리 부사수한테 야 여기가 길이다 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구덩이에 고꾸라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서 총에 가늠새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온 거. 가늠새가 제 앞니를 탁 쳐가지고 제 앞니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입천장에 붙어버렸어. 꺾여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앞니가 휘었습니다. 그리고 총불이 있잖아요. 총뿌리가 안경을 딱 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군대 간다고 안경을 플라스틱 단단한 거로 한 거예요. 유리였으면 아마 실명했을 거예요. 총뿌리가 이 안경을 탁 치면서 눈썹을 째가지고 눈썹이 찢어졌습니다. 전 그게 땀인 줄 알았어요. 전 구덩이에 팍 빠졌고 그 이등병은 저 민상병님 괜찮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난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자꾸 땀이 나냐? 그랬어요.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걸 땀인 줄 안 거예요. 놀라니까.
그래가지고 어찌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이제 피는 막 나죠. 그러니까는 그 포대 위에 있으니까는 의무병이 하나 있었어요. 파견 나온 의무병. 근데 이 의무병은 무늬만 의무병이지 간호대도 안 나온 진짜 생초예요, 생초. 근데 또 뭐 아는 척 하면서 이것은 꼬매야 된대. 그리고 의무대를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밤이라도 응급실이라도. 그게 아니라 자기가 꼬맬 수 있다고 굵은 실로 가져다가 막 꼬매는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꼬매는 거예요. 찢어진 데를. 그러니까 저는 보이질 않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 우리 중대장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중대장이 떨더라고. 손을 발발발발 떨더라고요. 그래도 제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요. 흉터가 안 남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두우면요. 내가 잘한 것 같지만요. 넘어지고요. 자빠집니다. 그 어두운 내 인생길에 건강한 빛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이 어떻게 같아집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코시기가 사육사를 절대 의지해가지고 사람 말을 하듯이 내 마음에서 주님을 절대 의지하면 우리의 말이요.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용서해. 아멘.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입술도 없는 코끼리도 사람 소리를 내는데, 그죠? 네, 용서해. 그러면은 용서해 하고 용서하셔야지. 난 죽어도 못해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오복이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평안하고 죽을 때 잘 죽는 게 그게 복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생명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영생의 복이 임하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도 빛나는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